샬롬 2월 13일 목요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음, 자 봅시다. 네, 창세기 46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욥기 12장, 로마서 16장입니다. 네 본문을 새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130세나 된 고령의 나이에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거는 단순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었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70명의 식구가 한 민족이 되어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어,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 무덤에 시신을 바르러 왔던 여인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처음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이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편견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셨다라는 거죠. 욥기 12장으로 가면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친구들의 말이란 말은 다 틀렸는데도 욥은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깊은가와 같은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욥의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노예, 자유인.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가진 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전의 모든 차별과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 로마라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에서 이런 혁신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네 본문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새 삶은 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거죠. 야곱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욥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또 한 가지 새 삶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오늘 마가복음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아침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을 좀 바꿔서요. 예,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향품을 들고서 말이죠.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마지막 예의를 갖추러 가는 비장한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다는 거는 그만큼 죽음을 현실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뜻이니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 주리요.'라는 걱정도 했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적인 고민이죠. 우리도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본문은 여인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자리,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준비되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때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경험 말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무덤 앞에 서기 때문이죠. 꿈이 죽은 무덤일 수도 있고, 관계가 죽은 무덤일 수도 있고, 소망이 죽은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도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이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 무거운 상황, 이 끝나가는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까?' 물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용하지를 잘 않죠.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필요 없게 되었고, 걱정하던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으며, 죽음이라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돌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생명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해 볼게요. 첫 번째, 빈 무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 저녁 내 삶의 무덤 같은 한 부분을 한 가지,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 써보세요.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소망이라도 함께 덧붙여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보관을 잘 하셨다가 한 달 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캘린더나 달력이 표시해서 꺼내 보기 해가지고 그때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무덤에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실천사항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품 내려놓기 실천입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향품,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내 생각 있잖아요. 그거 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매주 하나씩 내려놓기로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놓은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실천 사항은 부활의 증인 되기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만날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 기대하는 거죠. 일상에서 발견한 생명의 소식 하나를 매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또 SNS 하시는 분들은 해시태그 오늘의 부활 막 이런 걸로 소망의 이야기들을, 생명의 이야기를, 새 삶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그런 실천 사항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의 전환을 위한 기도를 해봅시다.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두 번째요.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향품 내려놓기 기억하시죠? 나의 방식과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것만은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익숙한 것도 내려놓고 새로운 은혜를 담을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증인의 기도를 해 보는 거죠. 일상의 작은 부활을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나누는 증인이 되며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용기를 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움이라는 것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새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새 삶의 새 소식의 새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